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의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장립집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후 2시 장막실에서, 권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11월 2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의 안내입니다. 10월 31일 금요일 저녁 9시 은혜홀에서 청년부 이음부가 함께하는 기도회로 모입니다. 식구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토요학교 음악회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토요학교 음악회가 있습니다. 출연은 토요학교 오케스트라 외 주관은 사상교회 복지위원회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일본 김치 선교 후원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차량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교회 식구들의 예배 출석과 귀가에 헌신할 뜻을 가진 분들을 기다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전야행사 참여 신청 안내입니다. 성탄 전야행사 공연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는 11월 2일 주일까지, 문의는 박철영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키르키즈스탄 연합신학교 대학원생 방문 안내입니다. 일행을 대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정은 11월 8일 토요일부터 11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월별 성구암송 참여 신청 안내입니다. 성구암송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부서 또는 지구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으로 접수 받습니다. 일시는 11월 3, 4주, 12월 1, 2주 주일 오후 예배 시이며 접수는 주춘발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6-3구역 김재영 성도 주미정 집사의 자녀 김도희 양의 결혼식이 11월 1일 토요일 오후 4시 K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3-3구역 김용수 원로 장로의 부인, 김정규 A 장로의 모친, 김은숙 A 권사의 시모, 주울선 은퇴 집사 소천하셨습니다. 위로 예배는 오늘 오후 예배 후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이며, 천국 환송 예배는 27일 월요일 오전 7시, 오전 6시 35분 교회 출발입니다. 빈소는 부산 전문 장례식장 VIP 5호실입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5-3구역 정희채 장로 이목선 권사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12-3구역 김지산 은퇴집사 덕천동 부민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런 영상이 딱 보고 나면 다 같이 박수를 치는데 예. 우리 한번 같이 좀 인사를 하죠. 성도 간에 참 교제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앉는 그 자리에 그분이 앉고 인사하는 그분이 또 그분에게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좀 뭔가 좀 불합리하다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소하는 분이 안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격려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서로 손을 내밀고 함께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사랑의 3단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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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즘은 좀 팔이 잘 안 올라가고 저도 그런데 여러분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광고가 아까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 여러분 두 가지 그 광고를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11월 달이 오면은 11월 달에 이제 초에 우리 교회 이제 선교팀 두 팀이 이렇게 이제 가동이 됩니다. 첫째 팀은 일본의 김치 선교 이렇게 가는 선교를 이제 6일부터 그렇게 가고요. 이 선교팀이 매년 가는 거지만 매년 이렇게 갈 때마다 제가 이제 직접 작년에 가보니까 참 필요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런저런.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치 선교를 나는 가지 못하지만 그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제가 좀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은 또 사무실이나 또 우리 김성식 장로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팀이 이제 가동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손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섬겼던 연합신학대학원의 졸업생들이 이번에 11명이 옵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12명인데 이렇게 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도 하고 특성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부산에 와가지고 이제 여러 이제 곳곳을 좀 다니면서 그렇게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원래는 5일부터 와가지고 서울의 일정을 3박 4일 가지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 3박 4일 하고 11일 날 이제 키르기스탄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정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좀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시면은 이곳에서 숙박하고 또 식사도 하고 또 선물도 좀 챙기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뜻이 계신 분은 전화 아니면은 교육자들이나 또 우리 사무실에 말씀을 해주시면은 난 함께 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렇게 해서 저희들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복된 주일을 맞아서 우리 그리운 식구들이 함께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면서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사정들을 아시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입니다.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 정말 너무너무 안 된다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끼는 우리로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늘과 땅과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올리세 영광을 올리세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줄 압니다. 이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막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깨끗함을 받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다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깨끗해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와 그 모든 능력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허물과 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주님의 모든 마음을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주님이여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주님이여 저희들의 수 있도록 주의 시간 함께 해주시고 아쉬운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허물을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효력있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님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이 되시니 그 발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 원수 마귀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야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왕이 들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를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주신 참 좋으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을 선택하여 불러 구원하여 주시고 하유와 같은 용서와 안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근심거리와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잘못과 실수가 많았던 저희들을 참회의 강구를 통하여 용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우리 사상교회가 지역사회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쓰임받으며 헌신하는 착한 교회, 따뜻한 공동체로 계속 세워져 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다시금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정강 건축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 관계자들과 선한 협력으로 남은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다음 세대와 지역 사회를 위하여 안전하고 튼튼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지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부임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새롭게 이끌어 가실 좋은 목사님을 세워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미래의 세대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과 간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시고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앙과 인권의 자유가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이 북한 땅에 전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직함과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국민들을 잘 섬기며 화학과 공의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구원의 소식을 붙들고 땅끝의 한 부분으로 달려가 묵묵히 순종하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살펴주시며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땅끝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가운데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크신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영이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와 오르 가니나단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는 금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에 예배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함께 예배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 받아 주옵시고 축복하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상교회 식구들, 이와 같이 헌신하는 모든 헌신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온전히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특별히 자녀들, 우리가 참 다들 걱정 많은 가운데 있사오니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옵시고 주여 멀리 갔더라도 다시 돌아와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계속 우리에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눠주는 그와 같은 은혜의 일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10월달 성경 함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장 21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다 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위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매년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일을 그렇게 지키게 된 것은 1517년에 10월 31일 날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 95개조의 질문을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반박한 바로 그 날을 기념을 해서 이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당시에 그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권력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력까지 다 탐하고 온갖 부정으로 부패해서 결국은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 면죄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면죄부를 사면 너희들의 조상이, 연옥에 있던 너희들의 조상이 천국으로 직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얼토당토안한 그와 같은 면죄부를 팔면서 이제 이에 대한 많은 그런 저항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신학교의 교수로서 또 신부로서
루터라고 하는 이분이 고민 끝에 사람을 죽이고 살려는 그런 권한까지 갖고 있었던 바로 그 교회 목숨을 걸고 이렇게 대항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이 마르틴 루터를 교회가 계속 회유하고 살해 협박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루터를 비롯한 그 위에 일어난 그런 여러 개혁가들은 교회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지금의 교회는 죽었다고 그렇게 정하고 교회를 새롭게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교회인 지금의 카톨릭은 이들을 저항자들이라는 그런 뜻으로 프로테스탄트들이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개혁가들은 스스로 우리는 개혁교회다라고 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개신교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개신교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외치면서 처음에는 유럽 중심으로 계속 확산되어 가다가 18세기 이후부터는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면서 세계 곳곳에 수많은 개신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현재 전 세계 개신교인이 무려 6억 3천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개신교는 참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단 500년 만에 6억 3천만 명이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던, 이건 참으로 기적적인 그런 일이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교회는 급격하게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 20세기 중반에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는 이제 다시 개혁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스위스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6세기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성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해서 개신교의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그 성 어거스틴이 한 말이 뭐냐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입니다. 어떻게 개혁되느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혁을 말합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세계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라고 이렇게 할 때 누구도 이대로 괜찮다라고 말할 사람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교회가 상당히 세속주의화 됐다라고 그렇게 다들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왜 우리가 이렇게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 세속주의에 빠진 원인과 함께 우리가 또 어떻게 하면 이제 세속주의를 우리가 벗어나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정말 대단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새롭게 되는 어떤 그런 교회 모습을 그렇게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그 진단과 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진단해야 되는 아주 참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왜곡된 그 생각부터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입술의 고백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여라고 부르는 것, 아무나 그렇게 부르는 것 아닙니다. 주여라고 부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구체적인 복음에 딱딱 들어가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네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할 때 참 놀라운 것은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마음문을 열고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나의 주로 그렇게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죠. 이 기적 중에 기적이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어떤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익숙해요.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익숙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막 어렵고 힘든 뭐 그런 일들이 막 갑자기 내게 닥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죠. 아이고 이제 다 죽었다, 내 인생 웃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불평하고 그냥 뭐 절망하고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여라고 먼저 나오는 것,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으로 예수님을 주여라고 이렇게 모신다라고 하는 어떤 이것은요, 정말 대단한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할 때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이 자들이 누굽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서 주여 주여라고 2번이나 반복한 것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늘 예수님을 주여라고 하면서 사는 그와 같은 사람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집안에 예수를 믿는 자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참 정말 굉장히 외로웠어요. 특별히 명절만 되면은 그냥 우리 집안이 또 장손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냥 부모, 형제부터 시작해서 삼촌, 숙모들 막 다 이렇게 오면은 저는 이제 그 제사상에 절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다 저를 비판하면서 너는 꼭 이렇게 좋은 날 그렇게 티를 내야 되냐고 그렇게 저를 핍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만 되면 더 외로운 거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맨 처음에 제가 전도했던 분이 누구냐면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다 이렇게 하니까 네 말을 알아들었겠는데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 또 더 난리 날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가 좀 이렇게 밀어두었습니다. 나중에 믿어졌지만은. 그러면서 저를 위로한다고 어머니가 사실은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냐? 그러니까 네 이모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이모 없는데 무슨 이모야? 그랬더니 아니 교제는 잘 안 하지만 그런 배다른 이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외할아버지가 또 둘째 부인을 통해서 낳은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근데 시골에 가면 그분 만날 수 있으니까 이번 방학 때 그냥 내 차비 줄 테니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름방학 때 갔습니다. 한 달 일정을 갔어요. 갔는데 그 이모가 예수님 믿는데 거기다 권사님이신 거예요. 권사님이시니까 그냥 딱 들어앉으니까 내가 예수 믿다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가만히 그 이모님이 뭘 어떻게 하는가 하고 이렇게 봤습니다. 새벽에 일어날 때 주여 하고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또 밭에 나갈 때도 주여 하고 밭에 나가고, 그리고 뭐 밥을 할 때도 주여 하고 이렇게 늘 주여를 입에 달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제가 보니까 우리 사촌들을 부르면서 뭐라면 누구야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왔잖아요. 그럼 뭐라 하겠어요? 주영아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계속 주님을 부르는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야,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어떤 평소에 그렇게 했으니.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이제 동네 이제 거기서 주일날 되면 교회 가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 동네 다 알더라고요. 우리 이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걸 다 아는데 뭐라고 소문이 나냐면 저 아줌마는 주여 아줌마다고 그렇게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게 너무 자랑스럽죠. 저는 우리 이렇게 집안에 이런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저는 좋았습니다. 주여라는 말,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 그런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당시가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생기고 거기에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진정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많아질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다면 이건 뭘 말하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이고,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나는 종이 된다는 것이고,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 바로 그런 이야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늘 유불리에 따라서 태도를 정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건 내가 지키면 유리하다 싶으면 지키는 거고, 불리하다 싶으면 안 지키는 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그런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보통 어떠냐면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다 정당화해요. 목적이 뭐냐? 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주의 일을 위한다고. 그러면서 그 수단이 죄된 일,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어떤 죄된 일을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주여 주여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지금 모시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첫 진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과연 나는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생각을 하는가? 내 주인으로 생각하는가?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나는 종으로서 그렇게 나는 지금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가? 이거 여러분 당연하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씀에 대해서 유불리에 따라서 내가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확실하게 좀 진단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이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협박하시면 협박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바로 우리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삶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모든 것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고,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영광과 놀라운 어떤 능력과 이 모든 것을 사라지게 된 것은 아닌가,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럼 오늘날 선지자 노릇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대표적인 자가 여기 있죠.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는 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로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야, 목사가 맨날 먹고 놀고 먹고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뭐 일어나가지고 말하면 다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 지금 설교를 준비한다 그럴 때, 제가 지금 설교라는 바로 이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때는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딱 끝나고 나면 2부 예배 마치고 나면 제가 뭐 할까요? 돌아가면 다음 주 설교 준비,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연구하고 혹시나 이 통계가 잘못된 거나 어디 출처가 어떻게, 이거 가짜 어떻게, 요즘 너무 그런 게 많아서 혹시나 이런 거 다 비교해보고 다 찾아보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영적인 어떤 부분에 내가 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보면 이게 다 삭제를 해야 돼.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여기서 말씀하지 마시라는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다 삭제해요. 그걸 몇 번 고치고 새롭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말에 은사가 있고 막 그렇게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설교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보면 참 부럽다. 저렇게 그냥 막 입만 열면 그냥 하나님 말씀 줄줄줄 나오는 어떤 저 사람들 어떻게 된 건가 해가지고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을, 실명을 말하겠습니다. 김문호 목사를 만났어요. 이 사람을 두 군데서 만나가지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뭐냐, 막 입만 열면 그렇게 막 줄줄줄 그렇게 잘 나오냐고. 그랬더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학생 때부터 자기가
정말 정말 피를 말리는 그와 같은 준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매주마다 우리는 별로 그렇게 안 보여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그래요. 진짜 이분은 정말 열심으로 그렇게 다 준비를 하는 그런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는 다 거의 똑같아요. 몇 명 모시고 이렇게 몇 명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목사님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쉽지가 않아요. 선지자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전했으면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죠, 그죠? 행하지 않는 목사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가 행해야 되는 어떤 이런 모든 것들, 이 노릇을 해야 되면 그런 삶의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겉으로는 선지자로서 말씀도 드리고 막 이렇게 하지만 뒤로는 뭐 하는 거예요? 뭐 맨날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호박씨 깐다는 거.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지금 사람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이 선지자 노릇하려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했는데 막 그 한 가지 두 가지 뭐 죄를 지었다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뭐라 하면 되나?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천국 못 갈 리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선지자 노릇한다고 주의 이름으로 그렇다고 네가 불법을 행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천국 못 들어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또 여러분들이 다 아이고 나는 목사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어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장로, 집사, 권사 다 똑같아. 아멘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그런 사람으로 왕이요, 그런 사람으로가 다 선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혹시 말로 하는데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고 내가 행동은 다르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하면 역시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한 가지 여러분께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참 많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이 좀 분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좀 제법 많다. 저는 그런 생각이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뭐 어떤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어떤 중직자 부부가 저한테 와가지고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떠나시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목사님은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하시는 그 일에 따르지 말라고 하니까 제가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떠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목사님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모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 목사님은 일부 제 예배 때 제가 말했더니 다 아는데요 왜 실명 안 하세요 그래요. 근데 실명 말하지 않고 저 서울에서 지금 많이 난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분이 지금까지 한 말과 인격과 행동과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이 지금 사실 다 드러났으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따르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그분을 거짓 선지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열매로서 그가 누구인지를 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열매가 그러하면은 그는 거짓 선지자의 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제가 따르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답이 아주 기가 막혔죠. 저는요 그분의 그런 흠은 그가 가진 애국심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예요.
너무 답답하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를 가지고 그 나무의 어떠함을 안다.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떠함을 아는데, 가시나무나 엉겅퀴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돈에 집착하고 그렇게 성적인 부적절한 그런 행동이 분명히 있는데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정말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애국심을 가지고 뭘 한다 막 떠들어서 하는 그 사람의 삶이 어떻냐를 봐야 돼요. 그걸 보고 그 다음에 따르든지 말든지 그들의 말만 믿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고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이 중직자가 그렇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목사가 그렇게 설명을 해도 안 받아들이고 하는, 이거는 참으로 여러분 지금 분별을 너무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귀의 종들인 거짓 선지자도 귀신을 주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권능도 행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비록 그들이 내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권능을 행했다고 해서 그들이 나하고 상관이 있는 자가 맞다라고 하면 안 된다.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지금 짝퉁이다, 진짜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가올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걸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난 너희들 모른다, 썩 떠나가거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도의 도구로서 여러분 이런 능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지 저는 무엇보다 압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은사가 넘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낫고 장애인들의 장애가 사라지는 그와 같은 꿈과 같은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에서 일어나는 그거는 절대 반대입니다. 참음된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부흥, 그런 속에서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그것을 꿈을 꾸고 지금도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노,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참으로 그런 자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런 자들이나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 대해 불행하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기든 착각을 하고 그렇게 있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얼마나 억울한 그와 같은 인생입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는 딱 한 가지, 정확합니다. 문제는 정확해요. 간단해요.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잖아요. 다 각자, 저는 어떤 섬김이든지 그 섬김은 다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섬김을 하면서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섬김을 하면서도 혹시 여러분이 교만한 마음을 갖거나 아니면 어떤 그 마음에 누가 다투거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불의의 어떤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지금 여기서 지금 경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어떤 섬김이 거기서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자기 분이 나타나고 자기의 어떤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고 이런 거, 여러분 그 섬김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런 경계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여러분 경계하노니, 이 말 잘 들어봐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 정말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생명을 다 바치는 어떤 그와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 있어서 아직까지 육체의 일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어떤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신 거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잘 섬기고 심지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그런 개인적인 삶 이런 가운데서 이런 것이 아직 있던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어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청산할 거 빨리빨리 청산을 해서 주님의 말씀의 이 경계의 말씀을 잘 받아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사는 것이 구원의 증거라는 오늘 제목대로 말씀을 더 증거하겠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이 정도로 말했는데 아직까지 못 알아듣겠느냐? 이제 내가 결론을 맺겠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누구든지라는 말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앞에 하고 연결을 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누구든지 할 때 선지자 노릇하지 못하고 귀신을 쫓지 못하고 권능을 행하지 못하는 이라고 할지라도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떤 재난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 몰라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뭘 연상시키냐면 노아의 홍수를 연상시킵니다.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재난이 꼭 자연의 재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오는 환난과 핍박 이런 것도 다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그럴 때 표가 납니다. 그때 표가 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끄떡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고요, 야 평소에는 저 사람 잘 몰랐는데 와 저 사람 진짜 강하네, 진짜 믿음 있네, 제대로 됐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기에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사역에다가 목숨 건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목숨 건 사람입니다. 야 저가 저렇게 원래부터 강했나? 그럴 정도로 견고하게 견디게 될 것입니다. 믿음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결기가 그의 눈에서 반짝일 것입니다. 재난이 더할수록 그 강함은 더욱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불행을 당한다고 했느냐? 아무리 사람들의 보기에 크고 강력한 권능을 행했어도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렇게 되면은 힘없이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형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붙이죠. 뭐라고 합니까?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심하다고요? 예, 심합니다.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봅니다. 보면서 놀라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아니 저가 저렇게 허약했다는 말인가? 아니 저는 선지자가 아니었던가? 저는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아니었는가? 많은 권능을 주의 이름으로 한 자가 아닌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가 아닌가?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랬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서 그랬던 거래 라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모두가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역시 여러분 이 범죄에서 우리가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다 같이 인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개혁돼야 되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가지고 여러 가지 세미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왜 이러느냐, 어떻게 개혁되느냐 하는데 그 중에 다 한 가지 세미나를 제가 거기서 쭉 살펴보니까 거기에 나왔는데 정말 그게 마음에 드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세미나에서 임태수 박사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뭘 가지고 이야기했냐면 어거스틴이 썼던 믿음과 행함에 관하여 된 요거 가져와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14장에 나와 있는 그 말을 갖다가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는 믿음으로만으로 충분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뭐냐? 잘못된 확신이다 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것이 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강조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 믿음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걸 너무 정확하게 말하는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아멘 하면서도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절망감이 또한 있을 겁니다. 참 나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나름대로 내가 양심의 찔림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러지 말아야지, 어떻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어떤 것들이 다 있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답답한 마음도 있을 거고 절망도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절망하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철저히 절망하라. 너희가 겉으로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행한 그 죄까지도 다 죄로 내가 정하니까 철저히 절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뭐냐?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삶보다도 진짜 어렵다. 선지자 노릇하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겸손하게 나의 힘으로서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힘 안 주시면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힘 주세요, 힘 주세요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그 자리마다 끊임없이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직장에 하든 어디든 가든 그때 주여, 좋습니다. 주여 나에게 힘 주십시오. 내가 오늘도 어떤 일을 만나면 내가 거기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에 힘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성령께서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도 모르는 어떤 생각도 하지 못한 그런 강력함이 내게 뿜어나오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런 영적인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개혁할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남을 비판하거나 뭐 이런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떤 구원의 증거가 내게 있는가 없는가, 요거를 잘 살피면은 간단합니다. 내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이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또 이것을 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했던 것처럼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야 돼요. 아니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삶이 아니다, 내가 성경에 보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하면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힘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그런 교회에 새롭게 된 성경이 나타난 바로 그런 어떤 교회의 모습, 그런 어떤 놀라운 어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4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앤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교회 식구들 위해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겠습니까? 예,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가 중직자들의 임직이 있었죠. 근데 그 임직 예배에 함께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함께 하지 못한 분도 있어서 오늘 그 중직자들 다 함께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1부 예배 때는 제가 깜빡해가지고 못했는데 2부 예배 때 지금 인사드리겠습니다. 중직자분들 인분마음 앞으로 나오세요. 네. 아마 1부 하고 그 다음에 뭐 일이 있어서 또 여기에 빠진 분도 계시겠지만은 예. 우리 장로님과 장립지사님들과 그 다음에 권사님들입니다. 그 위에 좀 올라오시죠. 너무 겸손하지 마시고. 예, 역시 우리 권사님들입니다. 권사님들 다 안 빠졌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인사할 때 여러분 이후에 참 중직자로서 너무너무 여러분 수고를 많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수고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많이 수고 힘을 얻어서 하시라고
우리 힘을 다 불어주는 마음으로 인사할 때 여러분이 박수와 환호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실 말씀이 없으시죠? 예, 가시면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